내 장막터를 넓혀라.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는 항상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일이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마틴 루터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우리 카톨릭은 너무나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문제를 95가지의 문제를 거기 조항을 걸어놨어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그때 505년 전에 505회 종교기념주일인데 505년 전에 카톨릭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각성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바이블, 솔라 피데, 솔라 데오,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그렇게 돌아가고자 우리가 했기 때문에 개신교가 탄생했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복음적으로 믿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할로윈데이예요. 할로윈데이. 이 종교개혁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는 원수마귀가 종교개혁주일 바로 전날을 할로윈데이로 정해가지고 세계에서 이런 마귀의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이것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로윈데이는 원래 나쁜 의미는 아니었어요. 이 유럽이나 북유럽 쪽에 컬트족이라는 아주 그 이단교가 있었습니다. 뭐 이단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사람을 잡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컬트족. 지금도 미국에 있습니다. 컬트족. 그게 이제 나중에 일루미나티로 발전한 건데 이 컬트족이 해마다 인신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동네의 처녀들을 물색해 놨다가 이 할로윈 데이 때 저들이 제사를 잡아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변장을 하는 거예요. 뭐 호박, 양파 이런 귀신의 모습을 변장해서 문을 두드리고 잡으러 오면은 와 하고 놀라게 하고 그렇게 저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면을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귀신들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냥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하는데 각 유치원마다 안 하는 데 없고 태권도장이고 뭐고 하여튼 학생들이 있는데 안 하는 데가 없죠. 할로윈 행사를 알면서도 하는 거야. 그것이 사탄이 이용하는 종교개혁을 방해하는 지금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태원에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설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 아마 보도되지 않을 거예요. 그 맨 앞에 그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화재가 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독가스가 퍼지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갈 때 이제 뒤에 사람이 다 뺑돌라서 미는데 그래가지고 많이 죽었다. 유독가스 때문에 그런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마약 사탕을 나눠줬다. 그 일이 있기 전에 마약 사탕을 나눠줬다. 이게 마약이 흥분제 아닙니까? 그게 사람들이 흥분해서 더 광신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게 더 발달하면 좀비가 되겠죠. 좀비. 응? 좀비 영화 보셨습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펼쳐질 수도 있어요.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149명. 야, 사망이 149명.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정부를 비판하고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부를 비판하는 도구로 삼고 있어요.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정부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우리 기독교도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정부가 위협을 받고 대통령이 위협을 받으면은 우리 교회도 불리합니다. 그런 도구들을 여러 가지 이런 얽히고 설킨 그런 내면에 또 외면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쓰고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막터를 넓혀라.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균리와 유례를 따르면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축복의 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세계화예요. 세계화. 글로벌 시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도 역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이 글로벌 시대를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런데 사악한 무리들이 글로벌 리셋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더 잘 알 텐데, 이 글로벌 리셋은 정부를 불신하고 민족애를 파쇄하고 단일 정부 지배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의 무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불신하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장막터를 넓혀라.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장막터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라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장막터를 넓히는 것은 지경을 넓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야베스는요,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야베스.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해산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혹시 어떤 신학자들은 장애인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야베스에게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의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성경에 기록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면 세상 끝난 거죠. 뭐 누가 막겠어요. 자, 개인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행복해 보여도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개인의 지경을 넓히시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개인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근데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경이 뭐예요? 지경이 땅의 영역, 땅의 영역이죠. 그 활동 범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범위. 예. 음악가 핸델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럼 모차르트, 슈베르트 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들의 지경은 세계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미치고, 성악가 조수미, 그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미쳤죠. 그 지경이 세계적으로 미친 것입니다. 가족과 가문의 지경도 넓히십시오. 가서 다 복음화 시키고 가족과 가문의 지경도 넓히십시오. 저도 아직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는 놈들이 몇 명 있는데 집안에 이제 지경을 좀 넓히려고 합니다. 저들 다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라, 그리고 다 인도하고 인가기도에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차자손손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에 누군가 이제 밭이나 이 야산을 개간해서 이렇게 논이나 밭을 만들려면요, 처음에는 그 나무 뿌리도 다 캐내야 돼요. 나무 뿌리가 얼마나 질깁니까? 그 다음에 돌들도 다 골라내야 돼요. 한 번에 다 안 됩니다. 누군가 그 집안의 가정의 가문에 그렇게 복음화를 시키려면 그 산지를 개간하던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무 뿌리도 뽑고 돌도 치우고 거기에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면 그 다음 세대는 그렇게 힘 안 들이고도 돌 좀 더 치우고 나무 뿌리 들 뽑힌 거 한두 개 더 뽑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로 갈수록 그 밭에서 수고보다는 열매를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지경도 넓혀야 돼요. 사업을 했으면 지경도 넓혀야 돼요. 지금은 이제 전부 다 그렇게 할 줄 알아요. 무슨 국산 한국 차를 개발을 해서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 세계로 판매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된 데가 여럿 있습니다. 사업의 지경도 넓혀야 돼요. 글로벌화 돼야 됩니다. 그래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교회도 세우고 세계적으로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그래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부어주시니 국가 민족의 지경도 넓혀야 됩니다. 이제 프레이더만이 얘기한 대로 2040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4위 안에 들 것이다. 그것은 저머니, USA, 터키, 사우스 코리아 이 네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될 것이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그 일에 크게 이바지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의 지경도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100개의 교회를 세우기로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지금은 꿈꿨죠.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00명의 선교사 그 가족들을 돌보고 후원하고 그 다음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 북한만 복음화 시켜도요, 북한에 무너진 교회가 몇 개입니까? 2828교회입니다. 2830교회인데 2개는 세워졌잖아요. 가짜든 진짜든.
그러니까 2828개 교회 세우면 100개 못 세우겠습니까? 뭐 북한만 세우는 건 아니지만 벌써 하나 세웠잖아요. 파키스탄에 글로리 브레스 처치 세웠잖아요. 앞으로 99개 더 세우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장막터를 넓히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성소 예루살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서 열렸어요. 이전에는 이 지성소 여기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을 들은 법궤를 모시고 있는 것은 지성소라고 휘장으로 막아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성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다는 얘기는 만인 제사장주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가 있어요. 구약 때는 제사장만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위 족속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백성들은 그냥 제물만 갖다 놓고 마음의 손을 비는 정도예요. 그러나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인 제사장주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님이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천수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과 함께 세계로 이 복음이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만 믿던 기독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을 찢어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기업가도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세계적인 정치가도 나오고 세계적인 목사나 선교사도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십시오. 세 번째, 너의 줄을 길게 해라. 너의 줄을 길게 해라. 저는 이 큰 천막을 많이 쳐봤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야전 포병단인데, 야전 포병대인데, 1년에 뭐, 어떤 2차례인가 4차례인가, 오래돼서 뭐, 몇 차례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최소한 2번, 많으면 4번. ATT 훈련이고 뭐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들판으로 나가서 포를 진열하고 155mm 곡사포를 진열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장막을 쳐요. 텐트를 칩니다. 미군 24인용 텐트. 조용기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남해 깨밭에서 24인용 군용 텐트 남대문에서 사다가 엄청 무겁습니다. 그게 천도 무겁지만 기름을 매겨놔서 엄청 무거워요. 그거 사다가 천막 쳤는데 지금 오살리기돈에 가면 있잖아요. 그거 칩니다. 그거 24인용.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는 CP 대대장실부터 CP 쳐놓고 그건 또 고급이야. 새 겁니다. 새 거.
그거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막사 24인용 텐트로 막사 치는데 처음에는 아주 그냥 뭐 그 얼마나 무거운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고수가 돼가지고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빵빵하게 치는 그런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뭐 자연히 이제 습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줄을 길게 하라 이거를 잘 이해합니다. 이 텐트가 튼튼하려면요 줄을 길게 매야 돼. 짧게 매면 누가 툭 치면 그냥 기둥이 넘어가요. 나무 볼때가. 줄을 길게 매야 되는데 그래야 튼튼합니다. 자, 이 여기서 성경에서 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 생명줄. 물 건너 생명줄 던져. 내 형제 저 물 속에 빠져간다. 물 건너 생명줄 던져. 저를 길게 들여야 돼. 구원의 줄 길게 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어요?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지만 저들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줄을 길게 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러면 덩달아서 나까지 튼튼해지고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그런 영적인 줄, 생명줄, 구원의 줄 그거뿐만이 아니고 그것만 길게 맬 뿐이 아니라 가방줄도 길게 하십시오. 못 배운 것보다 배운 게 낫고 이왕 못 배웠으면 할 수 없는데 지금 자라나는 청년들은 학생들은 가방줄을 길게 하십시오. 많이 배우세요. 그 대학 졸업장, 대학원 졸업장 이거는 평생에 나를 세워주는 라이센스입니다.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인맥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맥도 중요해요. 일부러 찾아갈 건 없지만 하나님의 인맥을 잘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성공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친분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친분을 유지해 놓는 게 좋고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악한 자를 만나도 혹시 뭐 다시 못 볼 사람 만나도 이렇게 감정이 상해서 원수가 되는 일은 없게 하세요. 원수를 맺지 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내 원수를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맺지 마십시오. 그게 줄을 길게 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인자무적, 적이 없어. 그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때 그 사람들까지 다 지지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너의 말뚝을 견고히 박아라. 줄을 매면요, 줄 끝에다 말뚝을 박습니다. 지금 이제 텐트 치면 팩을 박잖아요. 그 말뚝을 견고히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 바람이 불고 이렇게 뭐 눈이 내려도 그 텐트가 견고하죠. 아주 쉽게 뽑히지 않게 강하게 박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실히 박아야 됩니다. 이 견고하게 박아야 돼요. 이 말은 확실히 실력을 쌓아라 하는 말이에요. 실력이 없으면요 나를 쓰다가 다 실망해. 안 그렇겠어요? 같이 일하다가 다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좋으면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실력을 쌓아야 돼요. 목사도. 선교사님도 실력을 쌓고 나가십시오. 아니면 뭐 기왕 먼저 나갔으면 나가서 실력을 쌓으십시오.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실력을 쌓는 데 전념하십시오. 그 분야에서 일이만 어느 정도 경지만 오르면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어라 하는 의미도 있어요. 말뚝을 박는 것은 내 소유를 의미합니다. 거기까지는 내 소유야. 거기까지는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영역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경고해야 돼요. 남이 저기 쳐들어와서 무너뜨리지 않게, 또 뭐 흐지부지 해가지고 뺏기지 않게 견고하게 말뚝을 박아야 됩니다. 저도 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나는 돈에 욕심이 없어. 이제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되지 뭐. 돈이야 또 벌면 되지.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것처럼 골프 먹고 나중에 초라해지는 건 없더라고. 아예 목표를 세웠어요.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의 일도 하고, 그런 다음에 베풀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죄를 짓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을 끼치는 게 아니라 불편을 끼칩니다. 그래 봤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자, 3절 보니까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가 다 발전을 했는데 교회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쪄야,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그것이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교회가 들어가지 않고 살기 좋은 곳이 있습니까? 거기는 아직도 이 빈부격차가 심하고 이렇게 지배계급, 피지배계급이 분명할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 21세기에도 그래요. 그러나 교회가 들어가면은 지배계급, 피지배계급의 계급 관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선을 행하면서 그것이 함께 잘 사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우로 퍼지고 세계로 나가고 열방을 얻고, 그 다음에 그 땅이, 우리가 생활하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도록, 자자손손 축복받는 땅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내 장막터를 넓혀라. 2절 3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한 총을